할렐루야 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4월 29일 금요일 새벽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말씀은 신명기 7장 13절에서 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들 중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제가 또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설교를 하지 못하여서 이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신명기를 이해하는 것에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사실 들어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 이유는 12명의 정탐꾼, 바로 12지파의 대표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와서 보고했던 내용이 우리는 절대로 그곳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라면서 이렇게 불평불만을 내밀었고, 그 전부터 수많은 불순종이 쌓이고 쌓여서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실망을 하시고 결국 그들에게 심판하셨을 때 어떤 심판을 하셨냐면 여기에서 출애굽한 모든 1세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면서 결국은 그들이 다 그곳에서 죽게 되거든요. 근데 민수기에 이제 막바지에 그 시간상으로 막바지에 보면 이제 1세대들이 다 죽고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남은 그 시점에 모압 땅이라는 곳에 그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곳은 바로 이제 가나안 목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한다면 이미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이웃 나라들이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웃 나라들이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모압 왕 발락이라는 왕이 꾀를 냅니다. 저 이스라엘이랑 싸우면 우리가 질 것 같은데.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라고도 말하지만 사실은 주술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주술사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주술사는 사실 아주 부패한 주술사였고, 첫 번째, 두 번째 거절을 하지만 세 번째는 승낙했었던 이유가 돈을 굉장히 많이 준다고 하니까 이제 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발람 주술사에게 이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원했던 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발람이라는 주술사가 저주를 하면 저주받고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이미 증명되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주술사가 모압 땅에 거의 다 왔을 때쯤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있던 나귀가 갑자기 딱 멈춰 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 화가 나서 막 채찍질을 합니다.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채찍질을 해요. 그런데 나귀가 멈추고 물러났었던 이유는 나귀의 눈에 영원히 눈이 떠져서 천사들을 봤기 때문이에요. 검을 들고 있는 천사들을 보고 놀라서 무서워서 뒤로 물러난 건데 이 발람은 그것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발람이 나귀를 막 때리면서 이게 안 가? 왜 그래? 막 이렇게 할 때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나귀가 말을 하죠. 그래서 왜 때리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을 때 이제 발람이 네 놈이 이렇게 안 가서 내가 이렇게 너를 때리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그게 대화 나누는 것도 좀 신기하죠. 참 재밌죠. 발람이 놀래지도 않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때 나귀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이제까지 당신의 말을 안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지자가 그 발람이
그런 적은 없지라고 말을 할 때 그때 발람도 눈이 떠지고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서 엎드렸을 때 천사가 이런 말을 하죠. 이 나귀가 아니었으면 널 죽였다라고 말을 하고, 발람은 너무 무서워서 어떤 말을 하냐면 모압 왕이 이렇게 해서 저주해달라고 해서 오긴 했는데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가라. 그냥 가되 내가 명령하는 것들을 말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발람은 도착을 했고 발락 왕에게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그곳을 향해 저주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저주는커녕 축복의 말들을 막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발락 왕이 아니 저주를 하라고 했더니 왜 축복을 하느냐 막 화가 났죠. 근데 그때 발람이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냐면 자기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꾀를 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그 모압의 여인들이 굉장히 예뻤는데 그 모압의 여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우상 숨길 수 있도록 꼬십시오. 그러면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압 여인들의 그 미인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을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압이 섬기고 있는 바알신과 아세라 신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모압 사람들이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에게 드렸던 예배의 방식은 흔히 찬양하고 말씀드리는 이런 행위가 아니고 바로 성관계로 통해서, 단체 성관계를 통해서 제사를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거기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역병을 보내시고 그 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자, 그 일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냐면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말로 지켜야 할 게 있다. 뭐냐? 바로 다 진멸시켜야 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이고 모든 우상을 다 부셔버려야 된다. 왜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이 분명히 또 일어난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조심해라. 뭘 조심해요? 그런 우상들을 조심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다 죽이고 다 부셔야 한다. 그게 모세의 처절한 신신당부였다라는 거예요. 조심해라.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조심하라. 너희들이 이제 살만할 때 조심하라. 땅을 다 차지하고 농경을 문화를 하면서 살아갈 때 이제 좀 살만할 때 조심하라. 너희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모세는 정말로 사실 그걸 다 봤던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질지를. 그래서 너무나 신신당부를 합니다. 조심하라. 그리고 다 진멸시켜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다 밝혀지는 사실이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염려와 우려대로 결국은 그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 발람의 꾀에 빠졌던 이스라엘은 영원히 계속해서 발람의 꾀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도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조심하고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죄의 시작은 욕심입니다. 욕망입니다. 우리가 욕망하기 시작하고 욕심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죄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는 또다시 죄의 다스림에 정신없이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싹을 잘라버리는 것, 진멸시켜버리는 것, 담대하게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 안에 혹여나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죄의 형벌, 죄의 모습들이나 그런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멋지게 이겨나고 또 살면서 조심하고 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주기 논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모세의 신신당부 중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죄의 싹 자체를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였던 그 모든 이유가 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의 꾀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으로 무너지고 그 순결했던 혈통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되며 또 한 지파가 완전히 추락하는 것을 보게 되며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얼마나 죄를 멀리해야 하는지, 얼마나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지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 그 죄로 인해서 우리도 그런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